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왕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그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짐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받은 우리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구절은 딱 두 구절인 것 같아요. 4장 14절의 말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모르드게의 이야기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설교를 갔었어요. 그래서 초등 1, 2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구호를 외쳤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는데 초등부 친구들이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 구호를 너무 잘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청년부에도 좀 한번 우리가 좀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좀 외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으로 좀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죽으면! 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목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한 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프락시스 우리가 주제를 선정했잖아요. 여기에도 이렇게 이니셜로 또 주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두었는데 실천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딱 봐도 지금 배경이 어때요?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울고 베옷을 입고 뭔가 찢기고 애통한다. 부정적이죠.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을 만납니까? 위기가 있어요.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위기가 어떠한가요, 여러분? 위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오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것. 전 위기의 특징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레 나도 몰래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 내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위기의 특징도 동일합니다. 모르드게가 위기를 만났어요. 민족의 위기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억울한 상태에서 얻게 되었어요.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어땠습니까? 하만이 그것을 갖고 트집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쭈 감히 절을 안 해? 이 건방진 녀석 봐라, 죽여버리겠어. 너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의 씨를 말려버리겠어. 그리고 시비를 걸고 왕에게 계략을 꾸미고 유다인 전체를 죽여버리도록 만든 것이죠. 이처럼 위기는 억울해요. 때로는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기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게 되죠. 갑작스레 집안의 경제가 휘청해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풍파와 개인적인 삶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실패하는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갑작스레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죠. 특별히 건강의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란 분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한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론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낙서나 유리창 파손 등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뉴욕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잖아요.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도시가 없어요. 외국은 나가면 그냥 막 때리는 경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분노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낙서가 돼 있으면 그것을 더 낙서하는 경우들이 있고, 뭔가 지나가다 차가 깨져 있으면 그 차를 더 때려 부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윌슨과 켈링이라는 사람은 구석진 골목에 차를 일주일간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한 차는 아주 깨끗한 상태로 두고, 한 차는 경미하게 유리창을 깨트려 놓고 이렇게 방치하고, 두 차 중에 어떤 차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한 대는 그냥 두고 한 대는 깨트린 상태였는데, 일주일 후에 가서 살펴보니까 유리창이 조금 깨트려져 있는 차는 폐차 직전까지 차가 망가뜨려져 있었고, 그냥 두었었던 깨끗한 차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상태로 주차해 놓았던 차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1980년대 치안이 불안했던 뉴욕시에선 깨진 유리창의 이론을 사회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낙서를 지우고 모든 그 환경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을 이렇게 근절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사회 정책을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지하철 내에 사건 사고가 굉장히 급감했다는 것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증명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깨진 유리창과 같은 이론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이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난 우리 가운데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그 균열이 간 죄악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 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깨진 유리창의 이론과 같이 계속해서 그 깨진 유리창을 부수는 죄악된 모습을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결정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결정의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작은 상처와 균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깨트리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시 그것을 보듬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죄악된 것을 회개하고 좋은 선택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르드게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의 행동을 통해 지혜와 성경의 은혜를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판단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쟁 나가서 가장 먼저 죽게 되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쟁 나가면 전쟁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6.25 참전을 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면 전쟁 나가면 꼭 죽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사리 분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무 두려워서 떠는 자들. 총을 못 쏘겠어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숨어서 막 하시는 분들, 아니면 막 전쟁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머리가 하얘지고 행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갑자기 날아든 총알에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전리품에 미친 자들. 전리품 아시나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얻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에 취한 자들이 일찍 죽는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미쳐서 사리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취한 자들은 쉽게 무너져요. 그리고 영적 우상에 빠져서 뭔가 물질적인 세상적인 거에 취한 자들은 일찍 무너집니다. 끝까지 싸울 힘이 없죠. 이처럼 전쟁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판단을 잘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잘 짰어요. 모르드게가 짰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키가 누구한테 있었느냐? 에스더에게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찾아갔죠. 자신의 사촌 동생이자 자기가 딸같이 키웠던 그런 사촌 동생이기는 하지만 찾아갔던 거예요. 쉽게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후의 자리를 얻었다고 해서 혼자 살아남을까 생각하지 말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 민족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청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만 해야 됩니까? 내가 에스더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왜 나만 이거를 헌신해야 됩니까? 왜 저만 해야 될까요? 다른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좋은 타이밍이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콜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이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판단할 몫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나만 해야 되는가? 나는 그냥 살 수 있는데 민족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이 12개월 이미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죽든지 오늘 죽든지 사실 결과는 동일해요. 그러나 선택을 미루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 지금 믿음의 선택을 했던 에스더의 모습과 같이, 모르드게의 선택과 같이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고 12개월 동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전쟁 가운데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이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열심히 싸웠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처럼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내게 주셨구나. 이길 방법이 여기 있구나. 나의 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사람을 주셨구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판단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 없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전쟁의 상태를 바르게 판단해야 할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순모임을 진행하고 있죠. 계속해서 그 믿음의 또 동역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모임에 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 순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유익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모르드게를 보면서 순장님들이 생각났어요. 모르드게를 통해 왜 순장님들이 생각났는가? 모르드게가 참 순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쩐 순장님들이 저에게 고민을 이렇게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순원들에게 많은 사랑과 뭔가 방향과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인도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에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청년들에게 이런 대답을 생각해 보다가 오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장과 리더십들은 해결사는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이 해결사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해결사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럼 무엇이냐? 그럼 저 왜 있습니까? 인도자예요. 순장은, 리더십은,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순원들이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상담학을 공부했지만 상담을 가보신 분들로 알겠지만 상담을 통해서 사실 명쾌하게 답을 얻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장 큰 차이가 약물이에요.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의 차이가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담조차도 큰 차이는 약물에서 있는 것처럼 사실 인간인 우리가 뭔가 그 문제들을, 위기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상담해 주다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깨닫게 하고 해결을 찾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상담가들이 할 수 있는 그 영향은 사실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해결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지쳐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조력자라고 한다면, 도움이라고 한다면, 섬김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제가 대학부 처음 2013년인가요? 한 20대 중반에 대학부를 처음 가게 되면서 수련회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적 갈급함. 수능도 다 떨어졌지, 가정상태 어렵지, 교회도 옮겼지, 뭔가 인생은 망한 것 같지. 근데 수련회는 시간이 많으니까 왔지. 아이고 인생이 참 비굴하면서도 뭔가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를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자매였는데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인생이 막 참 비굴하고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다고. 오늘 이 수련회 밤에 하나님 나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때 리더가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좀 인간적인 사람이었으면 오빠 뭐 무슨 상황이에요? 그럼 해결책이 이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 오늘 밤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그리고 진짜 그 밤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아멘. 회복이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장은 그런 거예요.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에 부름받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조언이 필요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순기능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 나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보자. 너가 지금 갈등하는 그러한 인생의 비전과 진로의 고민들이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지혜로움,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모임을 할 때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야, 우리 모두 힘들지. 그래, 인생은 힘든 거야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은 동일하지만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회의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순원들과 청년들의 삶이 또한 에스더와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백이 있는 것, 결단이 있는 것. 들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고 내 일로 받아들이는 것.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죠? 자기는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후니까. 그러나 선택을 했죠. 사실 여러분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은 아하수에로 왕, 영화 300을 보셨던 그 크사르크세스 왕, 그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자들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30일 동안 안 불렀다고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왕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객이 심하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도 이 선택이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얘기를 들었지만 수련회 나아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 왕비지만 내가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기도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30일 동안 안 부르셨고 금규에 손을 대지 않는 이상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3일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더 길게도 안 봤어요. 딱 3일 기도 요청하고 부딪혀 본 거예요.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부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와 같은 태도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1년 후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타클하다라고 하잖아요. 불안정하다라고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여러분도 뭐 어른이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생기고 은퇴 이후의 삶 뭐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굴곡이 많지는 않습니다. 굴곡이 많지 않다는 건 선택을 할 경우의 수가 더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학교도 선택하고 연애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관계를 쌓는 문제, 여러 가지 동아리 문제들 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근데 그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담대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의 삶을 보다 보면 너무 바빠진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의 일을 사명을 권면하고 부탁하는 순간이 저에게도 불편할 때가 많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그냥 부탁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일 아닐 수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을 하고 에스더와 같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선택 가운데에 어렵지만 헌신 가운데에 나아감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돌파해보고 누려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여러분께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헌신을 요청하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바쁜 거 다 알고 재정이 힘든 거 알고 어려움이 있는 거 다 동일하지만 에스더도 동일했어요. 왕후였지만 죽음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그 위기를 만난 이유가 이번에 주님께서 이 자리를 위함이 아닌가. 이번 여름에 더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비해 두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십시오. 아, 주님이 정말 나를 위기 가운데에서 건져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나아가 본 자만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특별히 수련회 기간 가운데 저는 늘 수련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작년부는 수련회가 없잖아요. 2박 3일씩 못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저는 하고 싶은데 아직도 못한다고요. 청년은 가능하잖아요. 그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더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번 여름에도 뜨겁게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하고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도 멋지게 극복하여서 다시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